주신 하늘 찬양합시다. 나에게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원없이 불러봅시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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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준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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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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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사순절 기간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예수가 우리의 정직한 이름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성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그 이름 예수라 예수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예수라. 오 예수 예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게 합니다.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깊이 마음 가운데 심겨옵니다. 오 주의 아버지여 예수라 예수라 나의 구원자가 예수라. 주의 말씀하신 앞서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나갈 때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만 낫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주일날 주가 보나와 예배드린 후에 우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 주여 예수가 낫게 하옵소서. 예수가 낫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향기가 오 주여 예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이 오 주여 우리 기도의 능력의 이름은 예수라.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만 높아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말씀 나의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사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씨앗이 뿌리가 내리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굳건한 나무가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붓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아픈 것 주여 나의 몸 내 상한 것 아버지 나의 마음을 상처받은 것 아버지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 아버지 내가 풀리지 않는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여 아버지 예수를 부르게 하소서. 예수를 통해 기도하게 하소서. 오 주여 아버지여 이제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로 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라 오 주여 예수라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 사망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로 1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사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쁜이들이 나올 때 우리 축복으로 박수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아이 이뻐라. 그냥 쳐다만 봐도 예쁘시죠? 아멘. 우리 예쁜이들, 우리 귀요미들 사랑하고 축복한다. 박수로 우리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면 아멘, 아멘. 아우,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니까 앵콜은 아니고,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이게 어디냐? 그렇게 실수해도 박수 쳐주잖아. 잘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아유, 우리 예쁜이들. 예.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예배 끝나고 또 나가실 때 우리 귀한 우리 예쁜이들 한 번씩 어깨 토닥여주면서 오늘 너무 은혜가 됐다, 잘했다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중고등부 학생부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영어 단어 하나로 더 외워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나온 아름다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다윗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을 잘잘하게 부르는 다윗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금 갈급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날 버렸지만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가정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처럼 그냥 아들이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 상처가 가정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마저 내가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이 짧은 기도이지만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기도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2주 동안 우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더 나누게 될 거예요.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다시 온전히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예요. 교제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기도를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볼게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뭐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지금 당장 태는 안 나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기도로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호흡은 그 산모가 태아를 몸속에 품고 있을 때 이 태아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탯줄이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뭐를요?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요.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대화가 무엇인가요? 말하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말해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건가요? 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로님, 점심에 된장국 맛있던가요? 이렇게 하는 게 대화인 거죠. 제가 묻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거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였나? 아니면 하나님께 말하고 끝나는 거였나? 간절히 부르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내가 말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지만 사람이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된장국이 너무 맛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된장국 아니었구나. 김치찌개, 김치찌개.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인데, 제가 좋아하는 요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입니다.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하듯이 하나님 오늘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진짜 맛있었냐? 야, 왜 맛있었을까? 아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맛있게 끓이니까 맛있었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그래서, 아유 아침에 일어나 내가 못 일어났고요. 또 엄마한테 혼났고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물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었어요. 끊어져 있는 존재였어요.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담을 얻었어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 가운데 나의 가운데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부르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보십시오. 호흡이고 대화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유지되는 관계가 된 것이고요. 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죠? 아담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숨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깨어진 관계 가운데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누가 먼저 찾으시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얘야 나와 대화 좀 하자. 좀 나와라. 금요기도에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주일날 예배에 나와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기도였어요.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역시 저 선생님 역시 의로우셔, 야 참 거룩하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야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하나님 단 둘의 관계야. 네가 단독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가 바로 관계라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이 누구세요? 농부. 누구?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맺어지고 있어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생명을 맺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농부가 우리를 돌보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고 생명의 관계가, 생명이 공급되는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민이 되지만, 염려가 되지만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또 버텨내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이며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보기를 바라요.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들을 두 눈으로 딱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거. 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기도였나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다시 한번 분별하세요. 내가 무조건 달라고만 구하진 않았나? 나의 욕심을 향해서 구하진 않았나?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바람을 위해서 부르짖진 않았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기도, 그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는 그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병자들이 어떻게 부르짖었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 예수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자시야. 안 들을까봐, 자기 못 보고 지나갈까봐 간절히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다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발로 차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너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만약에 예배를 지금 딱 드리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막 저 뒤에서 본당 문 열고 벌떡 들어와서 앞으로 막 뛰어와서 목사님 참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가 지금 방해됐잖아요. 설교가 지금 다 중단돼야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래, 예배 끝나고 하면 되지, 뭐 사람 죽는 일이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주여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면,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특별히 이제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걸로 기도합시다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앞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든지 말든지 나는 우리 딸내미 기도나 해야겠다. 아이고 주여 우리 딸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영적인 공동체니까 그 시간에는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그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은 이걸 위해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선교사들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 기도 가운데 집중하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제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막 하고 싶게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야 그래 오늘은 내가 장로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장로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병원에 입원했다는 권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럼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앞집에 있는 아줌마가 좀 교회 나올 것도 같고 안 나올 것도 같은데 저 아줌마에서 기도해야겠다. 그럼 그 아줌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듣는 게 필요한 것이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들어야죠. 기도는 제가 분명히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말씀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 13절 1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하는 내용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족속을 멸절하지 못하고 화친을 했을까요? 구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 이들이 과연 멀리서 온 자들입니까?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하자 하는데 정말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까? 아니면 가나안 족속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어야 돼요. 모세는 항상 물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고 배웠지만 전쟁을 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을 접하고 그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는 경험으로 결정을 해요. 딱 보니까 나 옷도 좀 남루하고 이들이 좀 진실되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 얘네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얘들을 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 멀리서 왔으니까 대신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좀 봉사하는 일을 해라 라고 그냥 친하게 지내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경험으로, 세상적 지식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해서도 안 돼요. 잠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도 필요해요. 어떤 권사님께서 뜨겁게 기도를 하시고 부르짖고 딱 일어나셔서 항상 가셨어요. 근데 하루는 딱 그렇게 일어나고 교회 현관문을 나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부르시더래요. 야, 김 권사, 네 할 말만 하고 가면 어떡해? 너한테 말할 게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 그때 권사님이 아차 하셨대요. 그래, 내가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필요하겠구나.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거나 혹은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같이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길 원하고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받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라면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서운할 필요도 없고 또 좌절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그저 구하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을 상실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참여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기도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렬이 돼요. 이것은 내가
나의 생각을 구한 거였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고, 그렇다면 나의 삶이 이렇게 방향 흘러가야겠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한 기도로 정리가 돼요. 분주하지 않고요, 혼돈스럽지 않고요, 질서정연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근차근 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역경도 지나갈 수 있고, 이 또한 과정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선포.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죠. 선언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선포일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선포일까요? 이루어지는 선포죠.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포하는 것인데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저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하신 가운데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개인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외치는 것이죠. 기도는 결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시간인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요, 처참한 시대예요. 비참한 시대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박국의 믿음이었어요. 이 외침은 뜬구름 잡는 헛된 소망을 바라는 희망 고문처럼 들리지만 믿음의 선포였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실 주님을 믿는 것이었죠.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초등학교 때 제 딸 녀석이, 딸아이가 학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아빠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야? 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다 좋아해요. 하나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도 말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시편 23편 1절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부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히더니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지. 내가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데, 연약함이 없는데 라는 믿음이 제 안에 깊숙이 새겨지더라고요. 다윗은 분명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궁도 빼앗겼고 내가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나를 따르는 신하들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전 여기서 이 다윗의 믿음의 정수를 볼 수 있게 돼요. 야,
그래. 이 시를 쓸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시간, 압살롬에게 쫓겼던 시간, 막 그때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들한테 구테타를 당해서 쫓겨나고 있어요. 백성들도 다윗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는데 막 다윗을 보면서 막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래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야, 내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 다녔고 사울한테 그 미움을 당했는데 누군가한테 미움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쩌저리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국민한테 미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저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아마 저는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속에서 어떻게 말해요? 누가? 네가 뭐가 안 부족해? 지금 엄청 부족하잖아. 야, 궁도 뺏겼지, 신하도 뺏겼지, 후궁도 뺏겼지, 너 다 뺏겼어. 백성들도 뺏겼어. 아휴, 네가 뭐가 만족스러워? 이게 만족한 삶이야라고 계속 사탄이 옆에서 참수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며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보니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꿈꾸기 시작해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지어다.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갔다. 선포하는 거예요. 3.1절의 독립선언문을 보면요, 선언문이 우리나라는 독립하고 싶습니다. 독립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선언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가 독립한 나라였으니 독립한 나라인 줄로 선포하노라, 선언하노라. 민족대표 33인이 그 선포문을 낭독할 때 얼마나 멋지게 낭독했는지 몰라요. 그 3.1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독립할 거예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독립했다예요. 아니, 우리 원래는 처음부터 독립국가였다예요. 일본 너희들이 네 침략했던 거다. 우리는 원래 독립국가였다. 나는 선언한다 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6명 중에 그래도 16명이 기독교이다 보니까 성경적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언하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육신은 성령께서 붙들고 계신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두 눈 붉게 뜨고 보고 계신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나라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선교하는 한국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K문화 K의료 모르겠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선언하십시다. 선언할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며, 기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서 어떻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우리의 교회를 놓고 어떻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와 있는데 잠자기 전에 앞으로 10년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앞으로 10년간 잠자기 전에 5분만 기도하고 자자. 하나님, 내 인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또 좋은 직장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배부르고 등 닦은 게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5분만 기도하자. 그리고 1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지 나는 간직하기를 바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포한 대로 분명히 우리는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를 리모델링 하십시다. 나의 기도가 더 확장되기를,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는 깊은 영성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하심 따라 그 뜻을 선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놀라우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고 오직 그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보내주는 교회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안에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그 생명마다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지는 게 중고등부 하여 주시며 우리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공동사님들 온전히 온 주의 뜻하심을 이루어지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나고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덧입혀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여 주고 더욱더 능력을 입혀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러 온전히 주의 뜻을 증거하는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섬겨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부어주시니 그 사랑으로 연합하여 더욱더 깊은 기도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선두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완성하는 우리의 삶 되어져서 언제나 주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한 10명 정도 또 새가족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아주 뜨겁게 우리 강의를 해주시는 또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또 눈물을 훔쳐가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 공부가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은혜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은혜가 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구역 내에 또 새가족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한 번 더 독려해 주세요. 아이고, 오늘 교육 잘 받았어. 힘들었지. 교육 받는 거 쉽지 않은데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교육 잘 받자. 또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리브릿지 사역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또 홀리브릿지 소속되어 있는 팀분뿐만 아니라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다시금 불리듯 일어나시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 또 활동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광전호의 남성교회 연합수련회에 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삼남성교회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또 원래가 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동참해 주셔서 힘있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직장 문제라든지 교통편 문제 때문에 또 기도회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면 또 그 시간에 또 가정에서 또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도 다시 영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영상으로라도 또 참여해 주셔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구역 신방 또 우리 교구 담당 교육자들과 또 일정 조정하셔서 또 꼭 신방 받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더 살펴보고 싶어서 그래요. 더 보고 싶고 또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고 또 더 정이 쌓이고 또 그러면서 또 제 안에 있는 또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또 뭐 설교 시간은 나누지만 또 신방하면서 또 나누고 함께 연합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구역 신방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일정 잘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가페 컬처 또 창립 기념 연주에 또 벽보와 또 주보를 참고하셔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당회 수련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모여서 또 말씀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뭐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네. 행복한 시간 가질 거예요.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서로의 안에 있는 어떤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위가 행복해야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당회 수련회 뭐 비록 짧게 잠깐 오후에 잠깐 갔다 오는 거지만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음부터는 또 기회가 된다면 뭐 1박 2일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한 2박 3일 이렇게 서로 부대껴 가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저는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 뭐 구역장 수련회라든지 뭐 재직 세미나라든지 이 모든 시간들이 그냥 우리 안에서 즐거운 교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알아가는 은혜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적을 찾고 다시 한번 직분자로서 또 재직으로서 또 다시 한번 구역장으로서 그 사명들을 다시금 곧게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일 수련회 잘 갔다 오겠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1층 로비에 또 시집 부담 없이 가져가셔서 한번 우리 최 장로님 쓰신 시집들을 읽어보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또 건네주셔도 돼요. 그래서 건네주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쓰신 시집인데 한번 읽어봐. 또 전도할 때 뭐라도 막 하나씩 더 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밥도 사 먹이고 뭐 이렇게 미용실도 같이 가고 막 뭐 선물도 막 주고 그러잖아요. 또 장로님께서 한 300여 권을 또 교회에 기증해 주셨으니까 이 전도에 좋은 또 이게 기회로 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 한 권씩 두 권씩 가져가셔서 또 전도도 사용하시고 또 친구분들도 전해 주시고 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찬양,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생명의 호흡을 하길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다시 기도로 부흥하길 원하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세상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